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그 신실한 믿음과는 조금 당황스럽게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록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시대의 분기점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 속에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성령의 역사의 시대,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알려주는 이정표로서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며 의미이며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7장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로서 상징되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말씀을 잠잠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일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 이 7장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동일한 누가의 저자이죠. 사도행전 10장 속에 거기서도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둘이 너무나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 백부장은 이름이 없는 백부장이지만 사도행전 10장 속에서의 백부장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직접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또 이 이야기와 또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마 놀랍게 중첩되어지는 이야기 속에 경이로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누가복음을 먼저 저술하고 사도행전을 저술했겠지만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이후에 썼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누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10장의 많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누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10장은 물론 2022년에 1월 24번째 되어지는 오늘에게도 놀랍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이 연결의 능력이 더 경이로울 만큼 강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의 그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행하셨던 그 접촉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를 만나던 고넬료 백부장과 그들이 만나던 그 신비로운 믿음과 선함의 어떤 연결고리가 2022년 1월 24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만 주님만 외치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움직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선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각종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과 더불어서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 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또 선언적인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속에서의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선언의 사건은 이때만 당시 특별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사역에서 이미 선취된 사건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진정한 출발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함께 만나면서 그들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사건이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그 전조가 있었고 그 선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로마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의 세관도 아주 큰 세관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방의 아주 중심되어진 갈릴리의 중요한 그런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배경이 되고 있지요.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중요한 도시가 가이사랴가 됩니다. 가이사랴와 가버나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와 또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이 또 활동하던 근거지가 서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단순한 한 백부장이 아니라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에 들려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청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었던 이유는 그가 백부장이고 로마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 본문 속에서 7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연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백부장이 단순히 그냥 종 하나를 고치려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던 선행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이 될 수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별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괄호를 묶어보죠.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또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괄호를 묶고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 아주 특별한 유대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지요. 아마 그는 개인적인 또 신앙에 기초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 대한 깊은 매력을 갖고 유대교의 율법 중에서 주로 도덕법을 많이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모습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 속에 큰 감동을 얻고 그도 그것을 흠모하여서 따르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백부장에게서 보여졌는데,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고넬료와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백부장이 무엇인가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도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도다, 기이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마주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아니,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연결고리보다도 더 강력한 신앙적, 영적 연결고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이라고 천거하는 이유 속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밝히듯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괜히 까닭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자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경건한 훈련, 또 경건한 성숙한 성장이 오늘 1월 24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당연히 경건한 삶,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그 신적인 능력은 점점 더해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의 8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네, 아주 군인다운 굉장히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백부장이 거하고 있는 그 거처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어떻게 알고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보낸 이유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명령만 내리신다면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은 뭘까요? 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스러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대 사회를 아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분명히 염두에 둔 배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서 이런저러한 오래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괜한 봉변을 당하고 또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와 비난을 받을 것을 오히려 사랑했고 그것을 배려한 백부장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성품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백부장은 다른 사람 자신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자신이 부하나 종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관계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서의 명령이 있다면 자신의 종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9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놀라셨죠. 이 놀라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놀라셨다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조금 신성적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시다. 우리는 좀 시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놀랍니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니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모범이요 따라야 될 목표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흠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닮았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중재되었던 그런 사도의 역할을 베드로가 수행했는데 단연코 예수님의 재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단연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대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이념적인 거리두기, 아직도 편견과 그리고 이분법적인 이런 장벽이 거대한 그 사회 속에서 아직 그것을 극복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배려로서의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종에게 가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우리 10절 속에서 종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초월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사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네, 놀랍게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데리고 오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차이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장벽을 깨뜨리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누가복음 7장 같은 것을 좀 원하지 않을까요? 네, 가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으로 이렇게 낫고, 뭐 직접 뭐 청하긴 뭘 청해. 네, 말씀만. 그래서요, 성경을 잘 보면 가시적인 판타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이 더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 더 위대합니까? 네, 비교 하나마나 모세의 스펙타클한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더 완전한 그 판타지이죠. 어쩌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뭐 이거 시시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건너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신비롭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더 신비롭습니다. 어떤 것이 더 판타지입니까? 200만 명이 만나를 먹는 것이, 그것도 매일 먹는 것이 판타지입니까?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더 판타지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었던 만나는 매일이 환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판타지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또 예수님의 당시 속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판타지의 소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신이 이렇게 죽어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판타지는 더 강렬해졌고 절정에 이르렀고 최고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들의 눈이고 요한복음의 독수리의 눈이고 놀라운 평범함 속에 강력한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었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 평범한 신방인 것 같고 또 간청인 것 같고 방문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것인지를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 보여주는 사도행전 10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팬데믹 3년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주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상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보다 피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실 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 신앙을 유보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유대 사람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던 누가복음의 백부장처럼, 그리고 모두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신앙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10절과 같은 이러한 가시적인 판타지보다 더 강력한 현실 속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들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물며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개국 11개 지역에 혹시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 가운데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베풀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남은 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